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미리 다 아시는 예수님, 제목이 미리 다 아신다 했잖아요. 미리 다 아시는 예수님. 설교 끝입니다. 뭐 다 아는데 뭐. 오늘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이죠. 이 앞주 금요일. 어제 그제 금요일 오후 시간에 교회에 있는데 비행기 소리가 엄청나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무슨 훈련을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하면서 신경이 정말 그냥 쓰였어요. 왜냐하면은 하면서 그냥 비행기가 멧되게 왔다 해가지고 미쳤나? 왜 이렇게 막 훈련을 저렇게 막 해? 더운 날에 토요일날 다들 좀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왜 저런 훈련을 할까? 상당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 있던 아내가 여보 빨리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빨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다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나?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근데 이 하늘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 비행. 이렇게 고개 비행단에 이렇게 이렇게 6, 7대 이렇게 다 줄을 맞춰가지고 돌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얀 연기를 내가지고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싹 저처럼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말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그걸 다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공을 하고 싹 지나갔습니다. 저는 막 시끄럽게 이 비행기 소리가 나서 무슨 훈련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는 멋진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보라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아내를 통해서 빨리 나와봐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그런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본지 안 본지 모르지만 아무튼 밖에 계신 분들이 막 지나갈 때마다 손을 들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구해주세요. 손을 들었어요. 근데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싹 돌고 이렇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행기 소리가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저는 딱 들어오는데 저의 뒤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이제 함께 구경하는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멋진 공연을 통해서 이루하시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멋진 공연을 통해서 이루하시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공연을 보는 순간, 이 멋진 고개 비행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지나가는 건 와. 그리고 귀를 기울여가지고 어디 소리 안 들리니까 소리가 온다 해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할 정도. 그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이런 마음이 왔어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구나. 어떤 이는 이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도 공중에서 그런 고개 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고개 비행 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하시는 방법들이 참 많구나는 것을 순간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당에 계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위로로 다가오실 것이고 뭔가 정말 확신이 필요한 자에게는 확신으로 주님께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뭔가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치료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에 이미 와 계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일반 백성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에다가 옷을 펴져서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이런 의미로 또 이렇게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 길로 들어가는 그 이유는 어떤 잔치가 있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고난을 받으러 들어가는 길이었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근데 다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내 곁에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탈 나귀에 깔아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 옷을 지려받고 가십시오 하면서 자기들 옷을 벗었던 이 제자들이 배신할 걸 또 하셨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법정에 세워 험한 욕을 먹고 뺨을 맞고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침을 배뜸을 받을 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이 채찍을 맞을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에서 죽을 것을 알고도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이 모든 고난과 수치와 배신과 모욕과 죽음을 다 알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은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데, 그걸 알면은 자기를 배신할 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눈을 부리키면서 너 얼마나 회사한다 그러면서 막 눈을 막 부리키면서 그를 주목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예상하면서도 슬픔의 모습으로 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전쟁에 승리한 대성장군처럼 당당하게 기쁨으로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걸 찬양을 받으면서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며칠 안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며칠 안에 못을 박으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를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며칠 안에 당신의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며칠 안에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백선장군처럼, 승리자처럼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들어가셨을까요? 저와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에서 창조된 인간은 하루하루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환호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넘치는 은혜의 삶이었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인간은 음식도 없었고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는 고용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루하루 인간의 삶은 기쁨의 연속이었고 즐거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이 영원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불편해졌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불편해진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소용없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뭔가 기쁨을 창출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래서 인간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린 인간의 삶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하루가 근심이고 하루하루가 실패고 하루하루가 좌절인 그런 비참한 삶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실패하면서 그 실패로 해서 심한 우울감에 젖어들게 되고 인생의 대부분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에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즐거움도 어떤 평안도 무엇도 누리지 못하고 가끔씩 우리에게 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하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또 다시 근심하고 이것도 사라지면 또 근심이 오겠지, 또 염려가 오겠지. 그러면서 주신 그 기쁨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불쌍하게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를 지면서 더 이상 승리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더 이상 즐거움도 맛보지 못하고 평생 고민하고 평생 고생하고 평생 수고하다가 죽어서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인간들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고 은혜로운 우리 주님께서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 때문에 실수하고 죄 때문에 실망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한 분을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죄가 없으신 제2격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그 작정을 실천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제2격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고민하고 그러다가 죽어서는 날마다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실패가 뭔지, 인간의 낙심이 뭔지, 왜 인간이 낙망하게 되는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꿔주실 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실패하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불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실패하는 인생을 성공 인생으로 바꿔주신 일들을 주님께서 계실 때마다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껏 금질을 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자주 보는 이렇게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 나는 자연인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기 낚는 낚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낚시 바닷가에 낚시를 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낚시하는 그런 프로를 보면서 손맛이 뭔지 막 그런 말들을 알아요. 찌가 맺진지 그런 걸 알아요. 근데 그거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선원들이 바닷가에 나가지고 이렇게 고기 잡는 거.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물질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면 피곤이 더 피곤해지는데 그물질 했는데 고기를 많이 잡으면요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니까 피곤해 더 피곤이 겹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맞이해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배를 뛰게 만들고 그리고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란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하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 이 말을 거부할 수가 없는 막 물밀대는 감동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내 생각에 맞지 않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내려요. 올라온 일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거기서 그물질 했는데 그물을 내린 순간 막 고기들이 베드로 그물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우와! 그러면서 고기들이 그물 안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올려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잡게 되는데 얼마나 잡냐면 2배 가득 잡게 됩니다.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왠지 모르게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호칭을 바뀌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이제 주여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쁨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실패 인생에서 승리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인간이 낭망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낭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우리 예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좌절에 허우적거려가지고 좌절 때문에 낙심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좌절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회복의 인생으로 우리 예수님은 바꿔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 아무리 노력해봐라. 너는 안 된다. 너는 필요 없어. 이 세상에 가치없는 존재야.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친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 너는 포기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기정사실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그런 실패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게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이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안에 실패, 여러분 안에 좌절, 여러분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용기를 심어주지 못한 이 마귀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모든 생각을 떠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또한 찬양하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십시오. 호산나라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당신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당당하게 가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서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좌절과 실패에서 기쁨과 환희로 바뀔 것을 다 하셨어요. 이것까지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실패해서 어적거리는 영혼들이 예수 믿으면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것까지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조조받은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축복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실패와 고난 주간이 아니라 승리의 고난, 승리의 주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은 돌들 통해서도 찬양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 통해서 찬양받고 날아가는 비행기를 통해서 찬양받고 떨어지는 꽃방울 통해서 찬양받고 절절절 흐르는 물소리를 통해 찬양받습니다. 찬양받지 찬양을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찬양받고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슬퍼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비록 아픔과 고통의 사역이고 죽음이 있는 사역이었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못에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이런 찬양을 받고 가셨어요.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이 주간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배반이 있을 것을 아셨고 예수의 신분으로서 어마어마한 치욕과 고통과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승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 때문에 천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찬양과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찬양받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찬양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백성을 통해서 찬양받으니까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 예수님을 이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제자들에 가가지고 제발 저들을 좀 이렇게 조용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9장 39절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의 찬양을 막으라고 윽박지르게 돼요. 그래서 찬양하지 말아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과 경배를 예수님께 돌리도록 모든 피조물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찬양하도록 감동을 주셨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이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찬양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받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기쁨으로 외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대가 없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소경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소리를 크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을 멈추고 그를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면서 그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돼요. 실패와 좌절 인생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승리의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학업도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결혼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인생은 실패 연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실패 연속에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실패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실패 인생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승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래서 성도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자신을 학대해서 고행을 해도 결코 자신의 수많은 죄는 하나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행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로 더 이상 고난주간이 아니라 승리주간이라고 말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실패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성공의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어떤 고행과 금식도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네. 몰라요?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제 10개월 동안 아이들을 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아이를 품을 때 입덧도 이렇게 입덧하기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딸이 되면 제대로 이렇게 눕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당신의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죽음 같은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자식을 이제 출산하게 되죠. 이날 우리는 이제 생일이라고 합니다. 생일. 우리의 어머니들은 힘들게 아이를 출산을 했지만 해년마다 돌아온 생일날에 자식을 앞에 딱 얹혀놓고 앞에 놓고 내 고난에 동참해라. 내가 너 낳기 전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내가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이러면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해. 그러면서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고 힘들게 지내. 그러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만드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게 난 이 생일날에 잔치를 벌려줍니다. 생일 케이크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먹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까지 초대해서 즐기게 합니다. 인간의 부모의 마음이 이랬다니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구원할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고통을 당해봐라. 스스로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고난을 당해봐. 음식 먹지 마. 심지어 십자가에 너도 달려봐. 그러면서 경험을 강요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요. 만찬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시고 포도주 잔을 먹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려고 2000년 전에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 승리로 인정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며 고난주간이 아니라 승리주간이라고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든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 한 주간 우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고행과 금식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기쁨으로 그러면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우리 주님은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구원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담대히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의 부분이 있을 때 그 실패의 부분을 얻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 세대를 놓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할 때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모든 분야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호산나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뒤에서 호산나고 따라오십시오. 우리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제가 앞에서 호산나 할 때 여러분 호산나 함께 따라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외치는 자에게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실패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좌절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확증하고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찬양 위에, 그 앞길 위에,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믿음의 사람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자녀와 특별히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